자, 우리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육을 붙드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강건해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는 치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예배가 치유 예배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권세와 그 능력, 그것이 온전히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면 마침내 우리의 영혼육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발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심령에 눌리고 막힌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다 무엇입니까? 그게 치유였습니다. 그게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치유와 놀라운 어떤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심령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그 신문을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있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로마 그 군인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셔서 그들에게 많은 이제 고난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많은 어떤 그런 그 희롱을 당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발가벗기신 채로 채찍을 맞으시는 그 내용은 사실 여기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주님은 이들에게서 심한 채찍질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자락에는 그야말로 주님의 그 몸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는 각종 여러분 이 날카로운 그런 뭐 철이며 동물의 이 뼈며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채찍을 한 번 맞을 때마다 주님의 그 몸, 그 몸에 여러분 그 살이 다 찢겨 나가는,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찢겨 나가는 그 채찍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주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고 엄청난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이 여러분 다 찢겨 나가는 그런 어떤 고통을 받으셨기에 그 어떤 여러분 대꾸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군인들이 주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먼저 그들은 주님에게 그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색옷은 그 당대에 여러분 이 자색옷을 입을 만한 계층 부류가 누구일까? 이 자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 지체가 아주 높은 그런 자들요, 여러분. 그 당대에 여러분 뭐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지위가 굉장히 높은 자들이 이런 옷을, 이런 색깔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것은 지금 이들은,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에게 입히셨던 그 자색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요. 그들이 입는 옷인데 이걸 주님에게 입혔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는 곧 유대인의 왕은 사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예수님은 지금 이 대목에서 이 모습만 지켜본다면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분이 세상에 패해서 세상에 짓눌려서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겼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교회가 이긴 게 아니고 세상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또 가시로 엮어서 만든 관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요. 만주의 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 머리에다가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서, 이 가시관을 씌움으로 인해서 머리가 온통 다 찢겨지는 고통을 또 감내하셨죠. 머리부터 주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나온 그 피로 인해서 온 얼굴이, 온 몸이 피로 물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주님, 채찍을 맞아서 가시관을 쓰므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그 몸의 모든 피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보았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인생들을 사망으로, 죄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겼고 사단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19절 말씀에 갈대를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 절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저 오늘 사단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패하고 이 엄청난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일어난 것들은 다 사람으로 한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당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사단이 계략을 부리고 사단이 이긴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일이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그 비웃음과 그 조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시관에 여러분 쓰실 때에 그 머리가 온통 가시로 찔림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진 그 사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 모든 징계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당신 몸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이 다 찢어지실 그때가 우리에게 나음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죄, 모든 막힘과 묶임, 모든 질병, 이 세상의 모든 질고들 말입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왔던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직접 그것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채찍에 맞으신 것도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조롱과 비웃음과 고초를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냥 단순히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난 이후에 그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요, 우리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자유의지를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그 탓에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곧 그들은 여러분 죽는 자리에 지금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겁주시려고 그냥 겁을 주고 위협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든 아니면 징계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이 열매를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 아닙니까? 죽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서 계신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사단이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다 보았을 터인데 사실 여러분 그 뱀이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사단이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사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뭐 한다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결론은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냥 뭐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다음에 그냥 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사단은 가는가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 사단이 저들을 미혹시킨 이후에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여러분 자색 옷을 입히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 죽음의 자리, 죽어 마땅한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서 계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감내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 감내해야 했던 이 모든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세상에 여러분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던 그 모든 인생들 여러분 병들고 이 모든 인생들 여러분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건 여러분 죽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사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비록 너희가 볼 때는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32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뭘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세상으로부터 때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세상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죠? 미래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 언노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사단 마귀가 그냥 안 했죠. 제 목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목을 마르게 만들고 기침이 나게 만들고 목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도록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그 말은 즉슨 지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당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사실은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신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내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것으로 저것으로 둔갑을 하고 포장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사람을 이기려고 해본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걸 잘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상처나 쓴뿌리와 문제들, 그것들에게 여러분 집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지 마시고 그거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게 되면 나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고 나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